오늘 반드시 죽을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싫어하는지 잘 알고 계속 그런 행동을 옆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왼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떠오르는 왼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싫어할 뿐만 아니라 피눈물을 흘릴 만큼 혹은 정말 증오할 만큼 싫어하는 끔찍한 일을 곁에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왼수를 넘어서 원수가 되겠죠. 정말 싫어하는 일, 정말 피눈물이 나도록 분노가 치미도록 정말 싫은 일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그런 일들일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율법에는 수많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쭉 나열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단순히 법이다, 율법이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증오하시는 일들,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 분노하시는 일들이 그 가운데에 쭉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피눈물이 흐르도록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원수들을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 특별히 레위기 20장을 보면 쭉 반드시 죽을 죄들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시는 이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를 레위기 20장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20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공통점, 비슷한 일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음행에 관한 일들이에요. 음행에 관한 일들. 그래서 그러한 음행에 관한 일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한 가장 싫어하는 일들 중에 가장 먼저 이후로 이어지는 음행에 관한 일들보다 먼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와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들에게 판결하는 이 형벌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몰렉에게 우상숭배,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일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4장 14절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로 치는 이 형벌을 할 때에는 중벌 중에 중벌이면서 동시에 이 죄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죄가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퍼지지 않도록 모든 공동체가 책임을 가지고 이 죄를 징벌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돌로 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서 그 공동체가 함께 그 죄를 징벌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형벌이 바로 돌로 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돌로 치도록 하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는 규정한 범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방한 사람, 안식일을 범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자 중에서도 특별히 자식을 몰렉에게 제사 지낸 사람, 신접한 자나 박수들, 점치는 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게 한 자나 혹은 저버린 배교자, 또 여기에 부모의 훈계를 거역한 자, 그 다음에 간음한 자, 그 다음에 처녀의 표적이 없는 신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돌로 치는 아주 중벌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몰렉에게 제사 지낸 자,
우상숭배도 중벌인데 똑같이 돌로 쳐 죽이는 범죄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강경하게 강조하여서 가장 먼저 거론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도대체 이 몰렉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게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일일까를 우리가 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기 20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 죄들을 음행과 우상 숭배라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는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보다 육체의 쾌락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창조하신 그 질서를 벗어나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음행을 위해 자신의 육체를 영리로 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음행이라 규정을 하시고 그것을 가증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히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육체를 마음대로 쓴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두셨던 우리의 육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또한 우리의 영혼과 감정과 정서와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올바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파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들을 거역하고 파괴하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악한 본연의 즐거움과 쾌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 안에 숨어있는 가장 본래의 위험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숭배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상숭배는 무엇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이죠?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난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 섬길래요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래의 거룩하심과 충만한 사랑과 그 안에 있는 선하신 지혜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신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이러한 모양, 이러한 방법, 이 안에서 느끼는 이러한 즐거움과 유익들이 진짜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본래의 성품 자체를 거절하고 또 배역하는 일들이 우상숭배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쾌감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는 이 두 가지 종류의 패악함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가장 빛나는 열매이자 영광인 우리의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일,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게 파괴하는 일이 이 가운데에 담겨져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신 선하신 성품들을 다 영리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아닌 이 몰렉이라는 신의 모습을 이러한 인신제사를 통해 그들에게 복과 능력과 도움을 주는 이상한 모양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몰렉에게 자녀를 드린다,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 라는 구절은 사실 몇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들으면 그게 자세히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상상할 수도 없죠.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쁜 거구나, 굉장히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나 이제 텔레비를 보면 이제 오지에 어떤 부족들이 돌을 달구고 혹은 나무를 태우면서 그 위를 지나가게 하는 성인식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인 증거 자료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몰렉에 대한 제사가 흥행했던 곳에서 유아들의 재와 뼈 무더기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는 너무 끔찍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훼손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서 보실래요? 저게 이제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몸은 사람의 몸이고 얼굴은 황소의 머리예요. 그리고 팔을 앞으로 펼쳐서 무언가를 이제 받으려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조각을 해요. 근데 이제 놋이나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불을 때는 용광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겉에다가 불을 쌓아서 불을 피우든지 간에 저 신상 자체를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 그 팔 위에다가, 저 편 팔 위에다가 아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서 타는 거죠. 다 타서 재가 돼서 밑으로 다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것 아니에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야, 저걸 어떻게 할까? 저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생각보다 아주 많이 벌어진 일입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도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다른 데가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끔찍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게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이 내 성소를 더럽혔다. 3절에 보니까요, 내 성소를 더럽혔다. 두 번째로는 내 성호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들이 굳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성막과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인가? 에스겔서 23장 3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이때에는 실제로 성전 가운데에서 이런 우상 숭배를 할 정도로 완전히 악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이러한 일을 범하는 것은 마치 성소를 더럽히는 것과 같은 부정함을 내게 입힌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을 때에는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듯이 이렇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이 안에서 이러한 부정하고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이 일을 부정하고 끔찍하다라고 얘기할까? 물론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도 끔찍한 일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일들을 기쁨과 그들의 유익 또 즐거움, 유흥으로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혹시나 세상의 어떤 오지에서 아니면 굉장히 인적이 드문 곳에서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또 혹시나 어떤 부족들이 이런 우상 인신제사를 지금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오늘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들을 목격하고 그것을 우리의 어떤 즐거움과 오락으로 삼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리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특히 한국에서 만든 컨텐츠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넷플릭스만이 아니라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게임들, 그 안을 한번 잘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자극을 주고 그들을 놀랍게 하고 그들에게 감탄사를 유발하게 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죠? 굉장히 음란하거나 혹은 굉장히 끔찍하거나 마치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진짜 사람을 죽인 건지 아니면 그래픽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현실적인 어떤 장면들을, 그것도 사람들이 죽는 장면들을, 또 사람들이 끔찍하게 변하는 장면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열광하지 않나요? 거기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짜 오락으로 삼잖아요. 아주 변태적이고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그러한 컨텐츠들을 거기에 중독되기도 하고 거기에 자극받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드리는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가증한 것들을 오락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알지 못하고 혹은 알아도 느끼지 못하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몰래에게 드리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제사에는 성소를 더럽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했던 제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도 그들은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언약의 피, 속죄의 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피가 아니라 다른 피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비록 그때는 구약의 제사의 안에서 동물들의 제물들의 피를 받으셨지만 그 피를 통하여 언약하시고 그 피를 통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진짜 구하고 싶으셨던 그 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그들의 다음 세대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피를 가지고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실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 그것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가져오고 있다면 우리는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그 귀한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이 가득 담겨있는 그 피가 아니라 헛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에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반드시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한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들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가득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혹은 다른 가르침을, 세상의 가르침이라든지 그들의 유혹이라든지 그들의 생각들을 섞어서 버무린 것들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러한 모든 것이 거룩한 이름, 자신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그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그들의 요구대로 혹은 그들의 가르침대로 혹은 그들의 유혹대로 똑같이 살아가게 되고 그들의 유흥을 따라 우리가 똑같이 즐거움과 쾌락을 삼게 되고 또 우리의 순전한 복음 안에 그러한 것들을 섞어서 팔게 되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얘기해도 사실은 그 땅에서 떠난, 그 약속에서 떠난 우리와 똑같은 자들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되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들을 자행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 혹은 세상과 똑같아진 자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그들의 끔찍한 쾌락과 끔찍한 음란들 속에서 벗어나 세상과는 다른 그 거룩한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먼저도 얘기했듯이 개인의 영성,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영원한 교회 안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일들에 더욱더 주목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 혹은 우리의 가족들을 말씀으로 돌이켜 온전히 세우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생명을 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각자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한 주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과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거룩하심을 전하고 세상이 즐기는 그 수많은 끔찍하고 더러운 것들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